8월 월삭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불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8월 월삭 인사하십시다. 8월은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8월은 내 영혼이 요동치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과 그런 무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불렀던 이 찬양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가 보면은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있었는데 옛날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른 가지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바깥 인생보다도 이제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식들 때문에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출중한 아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단연코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참 인물도 출중했고 그리고 머리도 비상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윗이 아들을 잘 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출중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출중한 아들이 이 다윗의 등에다가 이제 칼을 꼽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 아버지를 밀고 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칼을 들고 왕궁으로 들이닥치자 이 다윗은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맨발로.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이제 보장한다, 뭐 또 그걸 이제 준비를 하지만은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러분들 자식들을 이제 우리가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은 자식들이 봉양을 해주겠지,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뭐 이런 이제 기대 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은 어찌 보면은 자식들은 재산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19명의 아들이 있었다면은 나름대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죠? 든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출중한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식이 나의 자랑이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지 않겠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단 말이죠. 이 정도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다윗은 사람인데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낙담케 하고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또 바깥에서도 또 일들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면은 참 화려한 삶인데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화려한 삶 속에 이면에 있는 참 가슴 아픈 삶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았을까? 앞에만 보이는 화려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 못지 아니하는 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낸 줄 아느냐? 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승리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분들을 딱 세워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만이에요. 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절없이 쓰러지느냐? 믿는 것에 의해서 발등 찍혔을 때에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지만은 낙심은 되었지만은 잠시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배반을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내 인생 등에다가 칼을 안 꽂으시거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단 말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니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아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카라. 아카. 다른 것 없이 오직 그것만. 오직 그것만. 오직 그것만.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바라는 것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일명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꿈을 꾸었대요. 다 이렇게 꿈을 꾸는데 나이가 조금 어렸는 모양입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어릴 때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딱 꾸는데 딱
떨어졌는데 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하나 잡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꿈속에서 실제처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디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네가 부르고 있는,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 잡고 있는 가지를 놔라. 그 가지를 놓으면은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이 꿈속에 이 성도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외치는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 여러분, 이 이야기 뜻이 무슨 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하니까 뭔가 찝찝하다는 이야기예요.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놔라니까 나는 놓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가?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은 하나님만 바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 다른 어떤 존재는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옛날 옛날 고대 시대 때에 수도사들이 가르쳐줬던 말들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진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상처를 받느냐?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직 뭐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들 배신하잖아요. 믿었던 물질, 주식, 은행 할 것 없이 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상황 따라서.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이제 좋은 말씀이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참 내 영혼을 잠재울 수 있는 요동치는 이 마음을 딱 가라앉히는 그 마음,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참 보기가 좋아요. 이걸 닮아야 되겠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격동할 때에, 내 마음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이 뭔가 쑤시고 들어올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복잡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 야, 참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담이 어떤 용도죠? 담 안에 있는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담을 세워놓는 것은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담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넘어진다 했습니다. 옆에 또 뭐라 했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라 했습니다. 울타리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 때에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거 보면서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자. 왜? 이유는 결론은 뭐냐면은 5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담과 울타리가 잘 세워져 있다 해서 아니면은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고 설령 무너지거나 흔들리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분이 계시는 한 나는 안 넘어진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세상아 암만 그래 봐라. 사람아 암만 그렇게 해봐라. 내가 흔들리는가? 나는 애당초 하나님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데 자식이 그에게 등에 칼을 꽂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을 때도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은 어둡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8을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노라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